오늘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탄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특이한 집안이 있었는데 이북 출신인데 개성이에요. 염색 공장을 하는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우리 동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집만 일요일만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릴 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 집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교회에 오든 교회지 않든 성탄절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기잖아, 아기, 그죠? 아기 예수가 있고 어디에서 태어났죠? 말구유. 말구유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경상도 말이 여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말이 먹는 이게 먹이통, 밥통. 거기에 태어났는데 한편으로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임금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목동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 동방박사가 뭘 보고? 별을 보고 따라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 찬송하면서 우리말로 절하면서 뭘 선물로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죠? 사실은 몰라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몰라. 성경은 침묵해요. 그래서 선물을 몇 가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이게 이 성탄에 대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가 매체 등등을 통해서 성탄하면 그런 이미지가 갖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 특히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신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 성탄에 태어난 아기는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이름. 지금부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성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어저께 다 읽었습니다. 1984라고 하는 제목을 쓴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행사를 다니던 어떤 젊은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갑각류가 되어 있었어요. 갑각류. 등에는 딱딱하고 이게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다리가 수없이 있는 갑각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사냐? 엄마, 아빠와 여동생이 살아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2층에.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자기 아들이 갑각류가 되어가지고 말은 하는데 문을 닫게 했으니까 뭔가 아들 같긴 한데 이상해요.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행사니까 출장을 가야 되는데 회사에 지배인이 왔어요.
지배인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날로 바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 갑각류와 그 가족들이 겪어가는 과정을 100쪽 정도의 중편 소설이 바로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없는데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는 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바퀴벌레처럼 갑충류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무한하시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되면 유한한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시란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처음에 거주한 곳이 어디지요? 엄마의 자궁이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 속에 10달을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냐 그러면 나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아기가 직접 머리를 디밀고 이 땅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도와줄 뿐이에요. 누가 해야 되냐? 인간이 해야 된다. 아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엄마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기라고 하는 존재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탄이라고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 수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 요즘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의 일을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막 지어내가지고 책을 펴내요. 성경은 왜 침묵할까라고 질문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평범한 삶을 사셨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나름대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좋아하는 일 내지는 등등 하죠. 저녁 먹고 난 뒤에 뭘 하죠? 자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상적인 삶은 30년 동안 사셨어요.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천수와 같은 삶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땅의 삶은 아주 평범해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한번 들어가 보죠.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야 되는데, 인간은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이야기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어저께 뒤적여 보았습니다. 우리 서고의 저에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죄의심을 들고 순례길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편하게 잠을 자도 이 크리스찬에게 이 죄의심을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의심이 떨어져 나가느냐? 어느 순간에 언덕에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심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청도 역정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책 1046쪽에 가게 되면 1046쪽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64장 6절에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세 가지의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한 사람도 다 부정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정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성결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화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가, 그 잘남이, 그 존경스러움이 누더기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정치가들이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지도자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존재다.
불교의 용어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죠? 생로병사.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죠. 진시황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본질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때가 되면 시드는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이 있는 곳은 동쪽이죠. 우리가 정남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인간은 그 누구라도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20대, 30대처럼 어떤 일에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에 함몰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동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신이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로 늙지 않아. 나의 부와 나의 권력은 영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한 자야 라고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아기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언제 이 짐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길 때? 예수에게 토스할 때 나는 자유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죄에서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뭘 지고 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누군가는 살인한 살인죄를 지고 있고 누군가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내용이 다를 뿐인데 나의 그 모든 짐을 누구에게? 예수께 토소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 우리가 지고 있는 마음의 짐 모든 짐을 다 맡기는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기로 오신 분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외로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 땅에 올 때도 둘이에요, 혼자예요? 혼자죠. 엄마 자궁 속에 혼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 효영자매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어제 발인했는데 오늘 교회에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이렇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인간은 그 누구라도 이 땅을 떠날 때 둘이 떠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혼자 떠나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자매가 있다 해도 친구가 있다 해도 혼자 떠나야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아까 우리 햇산집사 부부하고 부부간에도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웃었어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지. 신혼부부한테 그렇지 않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같은 분은 공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우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하더라도 아픔을 대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대신 죽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에 몇 명이 하루에 죽는 줄 아세요? 1000명이 죽는데. 이 순간에도 1000명의 영혼이 이 땅을 혼자 떠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종교의 시작은 이 질문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육체는 썩는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만약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 노세 젊으신 노세 이 땅에서 화끈하게 놀다 가는 게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화끈하게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좀 더 많이 베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등등등등 말이에요. 세상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차량이 쫙 가고 있는데 14톤 트럭이 와가지고 그쵸?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질병과 고통과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하 10도 정도 되면 따뜻한 아파트 안에 있어도 대기 춥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도 지구 반대쪽에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오늘 내가 살까 죽을까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위로하나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말을 걸지 않는 누군가에게 나병으로 고통받아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그 영혼에게 아무도 위로의 말도 따뜻한 말도 권하지 않는 그곳에 누가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1000명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그러면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대통령이 마냥 아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위로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런 권력이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기 위해서. 이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이 만약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만약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편안히 떠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마누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처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기로 오신 분의 이름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 두 번째가 이마누엘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죠. 다 같이 신약성경 첫 구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풀어 말하면 예수 이퀄 누구라? 이퀄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아기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우리가 알아가려고 한다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걸 음력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이 새롭게 취임하면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관식 때 일어나는 일이죠. 왕이 취임하기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뭐랄까 메시아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유익한 내용을 얻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왕이 받는다. 또 누가 받는다? 제사장이 받는다. 또 누가 받는다? 선지자가 받는다. 요 세 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성탄을 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름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기 예수인데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누구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그걸 한글말로 번역하면 주예요. 주인할 때 주자.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칭하기를 우리 주인이래요. 뭐지? 내가 진짜 들었다니까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은 누구라도 리더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모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누구를 사모하게 될까요? 자신을 흠모하죠.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야. 그럴 때 누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우리 익히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가 배워왔죠? 자신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줍니까? 안 살아줍니까? 안 살아주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외로워하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이마누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다? 주인이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양 나간 김에 헬라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주인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키리오스라고 해요. 키리오스. 로마 시대 당시의 주인은 누굴까요? 키리오스. 로마 황제죠. 로마 통치 권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로마 황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누구라고 외치는 자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할 일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2000년 당시에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이 그렇게 화형을 많이 당했을까? 그건 내라도 그렇게 하죠. 내가 로마 황제라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굴 한단 말이에요? 볼품없는 나사렛의 목사가는 목수, 목수인 그 젊은이를 자기 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괘씸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괘씸해요. 그럼 살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당시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내 놓는 일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야, 이거 간단치가 않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